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을 드라마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배려하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적당히 타협하며 산다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덜 복잡할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따르는 삶은 그 삶 자체로 세상의 기준과 어긋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고통 없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긴장과 갈등 속에서 진리를 붙드는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도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긴장을 외면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복음을 따라 살려는 우리의 선택은 때론 사람들과 부딪히기도 하고 또 오해받기도 하고 또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복음을 통해 배우게 되는 삶의 원리와 가치관이 이 세상의 가치와 충돌하는 일은 피할 수 없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충돌의 경험을 통해서 개인과 공동체는 조금씩 성숙해져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경험하게 되는 온갖 문제들과 또 불편한 상황들은 단순한 갈등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가는 과정 중에 겪게 되는 시행착오로 우리가 볼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겠다라고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이 이미 성숙한 어른이 되었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앞으로 더 성장해야 할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졌다고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툰 걸음마를 떼는 아이가 시행착오를 겪으며 언젠가는 제대로 걷고 뛰게 되듯이 교회 안의 문제들 또한 성숙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기대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복음을 받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세계 속에서 드러난 다양한 갈등을
여과 없이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러난 갈등은 우상 앞에 바쳐졌던 제물을 먹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제물은 고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도시 안에는 온갖 신의 조각상들과 또 그 신들을 예배하는 이 신전들과 부대 시설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이방 종교가 삶의 전 영역에 스며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회적 모임이나 잔치는 대부분 신전 안에서 열렸습니다. 다양한 목적으로 모이는 모임들이 대개 이 신전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거나 또 경제적으로 손해를 가져오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근본 정체성이 달라졌지만 여전히 그들이 사는 세계는 우상 숭배의 색채가 짙은 그런 일상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현실적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고기의 가격이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고기를 구입할 수 있는 곳은 신전과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에 나오는 고기는 비쌌고 신전에서 제사를 드린 후에 판매하는 고기가 비교적 저렴했습니다. 가난한 이들은 고기를 먹으려면 그나마 이 신전에서 사는 게 더 저렴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성도들은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과연 이 신전에 바쳐졌던 고기를 먹을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에 빠졌던 것입니다. 일부 성도들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고기를 먹는 것은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자유롭게 먹었고 신전에서 열리는 우상 숭배를 위해 차려진 그 잔치에도 거리낌 없이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양심이 약한 신자들이 보기엔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둘 사이의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는 상황에서 바울은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의미와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신앙의 자유는 중요하지만 그 자유를 사랑으로 절제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복음에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약한 자를 위한 배려입니다. 여러분, 배려라는 말을 잘 알고 계시죠? 배려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마음을 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어로 배려를 Fürsorge라고 하는데 Für는 무엇을 위하여라는 뜻이고 조르게는 염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염려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배려입니다. 그러니까 배려의 중심은 나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바로 타자입니다. 나 좋을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남 좋을 대로 사는 것이야말로 배려하며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이 약자들에 대한 우선적 배려를 가르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끊임없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한 배려입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거룩함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이 나온 뒤에 부모 공경, 안식일 준수, 우상 숭배 금지, 올바른 희생 제물 봉헌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다가 등장하는 것이 바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입니다. 9절 이하부터 레위기 19장 9절 이하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추수할 때 밭에 한 모퉁이는 남겨두어 그들 가운데 몸붙여 살고 있는 가난한 이들과 거류민들이 그것을 누리도록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며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 좋을 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나의 바깥에 있는 타자를 의식하게 하고 이웃들의 유익을 위해 살게 하십니다. 그럼 반대로 이런 복음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 좋을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욕망을 따라 나 좋을 대로 하기에 자신이 믿고 있는 지식이 무조건적으로 옳다고 이 양심이 강한 신자들이 주장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을 덕을 세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참된 지식은 사랑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그 지식을 통해서 우쭐거리며 다른 신자들을 힘들게 하는 이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쭐거리는 이들이 알고 있는 지식대로 사실 이 세상에 있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상은 본래 실체가 없는 헛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겐 한 분, 하나님 아버지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을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상의 습관에 영향을 받는 이들이 분명 공동체 안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은 바울은 양심이 약한 이들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약하다는 것은 양심이 무뎌지거나 망가졌다는 것이 아니라 더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뜻입니다. 남들에겐 그저 한 끼 식사에 지나지 않지만 그 사람에게는 여전히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지식을 가진 사람이 우상들이 있는 그 신전에 앉아서 먹는 상황입니다. 바울의 관심은 신전에 앉아서 먹는 상황이 아니라 그 이후, 즉 약한 양심을 가진 누군가가 신전에 앉아서 먹고 있는 것을 본 상황입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을 일러서 죄를 짓는 것과도 같다고 말합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저 한 사람을 다치게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나의 욕망대로 나 좋을 대로 한 그 행동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리신 그를 망가뜨리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셨던 주님께 죄를 짓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문제의 결론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지식을 가진 이들에게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 것은 그들의 자유이고 권리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이런 기초적인 지식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전히 우상에 대한 습관에 얽매여 있는 자들입니다. 정말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문제의 책임은 양심이 약한 이들에게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이런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양심이 약한 이들에게 있습니다. 아직 신앙의 기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들이 제대로 배운 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에 최선의 해결책은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을 다 불러들여 놓고 그들을 교육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이게 맞을 것입니다. 내가 가진 자유와 권리를 왜 침해하는지에 대해서 격분하며 그들은 이치를 따질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공동체의 일부로 살아가는 이들은 자신의 행동이 공동체에 속한 다른 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는 문제는 이 양심이 약한 이들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했지만 바울은 단 한 번도 그들을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유롭게 먹는 사람들을 꾸짖습니다. 왜 우리만 갖고 그럽니까? 왜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라고 그런 불만들이 터져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식에 기초한 이 타당한 행동조차 옳지 못한 행동이 될 수 있음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공동체 안에 있는 이들을 배려하는 사랑이 빠져 있다면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아님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감동적인 고백을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그가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태도와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불꽃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를 배려하는 사랑은 저절로 습득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은 의도적으로 연습하고 훈련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이기심과 자기중심성이라는 악이 깊게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8장에서 말하는 사랑은 결국 나 좋을 대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남 좋을 대로 하는 배려하는 사랑입니다. 하지만 이런 삶은 세상에서 볼 때는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입니다. 나의 행복을 당연하게 생각할수록 남을 위한 삶을 산다는 것은 터무니없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를 통한 복음은 바로 이런 세상의 가치관을 전복시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듯이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우리 자신을 내어주어야 합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인해서 자유로워졌습니다. 하지만 복음 안에서의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절제된 자유입니다. 누군가를 세우기 위해서 나의 권리를 내려놓는 선택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길입니다. 오늘 하루 나 좋을 대로가 아니라 남 좋을 대로 사는 사랑의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길이며 또 십자가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배려하는 사랑을 선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론 내 권리, 내 입장, 나의 자유를 앞세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모든 것 위에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진리를 오늘 하루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나의 행동과 말로 인해서 누군가 상처받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이들을 향한 배려와 또 조심스러움을 갖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를 품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다면 그 자유를 포기하겠다는 이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불꽃교회 공동체가 누군가를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구별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감사 헌금으로 또 1,000번째 헌금으로 하나님 예물 드리오니 예물 드린 손길 가운데 날마다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크고 강하신 팔로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 간섭하여 주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이들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살 동안 우리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해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질병과 또 마음의 아픔으로 인해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치료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사업장의 어려움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